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시크릿 페이스라고 하는 비밀의 길이라고 하는 영화의 한 대사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배가 고파서 남의 집 정원에서 토마토를 훔치는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때 집주인이 나와서 그 소녀를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꽃은 하나님이 웃는 방식이란다. 제가 그 대사를 들으면서 마음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꽃은 하나님이 웃는 방식이란다. 지친 사람에게 꽃은 위로가 되고, 외로운 사람에게 꽃은 친구가 되고,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꽃은 말없이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됩니다. 그래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외로울 때도 꽃을 주면, 꽃을 받으면, 꽃이 함께하면 늘 뭐가 돼요? 위로가 돼요. 힘이 나요. 힘이 납니다. 그래서 꽃은 하나님의 웃는 방식이다. 그래서 꽃이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위로라는 말이 나와요. 위로. 헬라어로 파라칼레오 이렇게 말합니다. 비슷한 말이 파라크레토스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님. 그래서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라는 말이고, 예를 들어서 크레토스 그러면 돕는 자라는, 성령님이 누구냐? 파라크레토스 그러면 곁에 와서 우리를 돕는 분,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위로 칼레오 그러면 칼레오가 부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가만히 직역을 하면 곁에 와서 불러서 곁에 있어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위로가 뭐냐 그러면 곁으로 불러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 위로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위로예요. 여러분, 설교를 하기 전에 백문일답 한번 하고 갑니다. 정답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뭐라고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낙심한 바울에게 디도를 보내어 다시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손수건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위로하신 하나님.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이가 들어야 될 깃발이라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불러야 될 노래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위로했더니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셨어요. 내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줬더니 하나님은 그 따뜻한 은혜의 손길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더라. 이게 위로의 비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나? 언제 우리로 하여금 따뜻한 손이 되어 손을 잡아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느냐?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내가 디도가 될 때. 내가 뭐가 될 때요? 내가 디도가 될 때. 무슨 내용이냐? 5절에서 6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누가 오므로?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우리와 차원이 좀 다른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전무후무한 위대한 사도예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고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혹자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대. 팩트가 아닌데 그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이 몸이 편하지를 못해요. 편하지를 못해. 어려워. 힘들어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환경이 어떤 환경이? 죽을 것 같아요. 밖으로는 다툼이, 아니 그래도 환경이 좀 어려워도 다툼이 없어야 되는데 안으로는 다툼이 있어요. 거기다가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더라. 그래서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염려고 저것도 염려고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서 바울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바울을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보내서 누구를 보내서? 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위로합니다. 디도가 오자 바울은 위로를 받습니다. 디도가 오자 바울은 디도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위로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다 같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위로한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가만히 기도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조용히 용기를 내서 신방을 해서 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다가 보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답이 나온다. 누구의 한 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한 걸음이, 용기 있는 그 걸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통의 전화가, 때로는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 때로는 눈물로 드리는 한 번의 기도가, 때로는 작은 위로가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디도를 찾고 있어요. 디도를. 누가 그 낙심한 자를 찾아갈 용기가 있는가? 누가 상처 입은 자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저력이 있는가? 누가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가? 하나님은 디도를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꽃이 꽃으로 불리는 이유는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비밀은 내가 디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내리막 인생. 그들은 마음이 무너졌어요. 지난 3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뒤를 따랐지만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끝나버렸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한숨 절망과 좌절이 그때 그들에게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냥 다가와서 곁에서 그들의 슬픔을 들어줬어요. 그들과 함께 걸었어요.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고 좌절했던 그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진 이유가 뭐냐? 기적이 일어났느냐? 하늘이 열렸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왔어요. 한 사람이 와.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이. 눈이 밝아져서 지금까지는 그 사람이 주님인 것을 몰랐는데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주님인 것을 아니까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한 사람이 함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한 사람이 위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지니까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더라? 주님이더라. 여러분 위로가 뭔 줄 아세요? 정답을 말해주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위로가 뭐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는 바울에게 엠마오 길에 예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디도는 바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 곁에 다가왔어요. 디도는 모든 환난을 다 해결하지 못했지만 바울과 함께 해줬어요. 그래서 디도는 바울의 모든 두려움을 단번에 사라지게 하지 못했지만 바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디도를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가 이제 30년이 되면서 요즘 들어서 새삼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께서 아내의 모습으로 내 곁에 와 계셨구나. 주님께서 아내의 모습으로 내 곁에 와 계셨다는 것을 요즘 느껴요. 요즘 느껴요. 젊은 날에는 그걸 몰랐어요. 철이 들고 나서 보니까 철이 조금 빨리 든 거죠. 매일 곁에 있으니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힘들 때 함께 울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고 목회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묵묵히 곁을 지켜준 사람이 아내였습니다. 주님께서 아내의 모습으로 내 곁에 와 계신 것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룩한 구만소망교회 담임 목사로 23년을 지금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모습으로 내 곁에 와 계셨구나. 누구의 모습으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행복했을까요? 늘 막 은혜가 충만했을까요? 힘들 때가 많았어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줍니다. 눈이라도 좀 마주해봐요.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를 몰라요. 가끔 신방을 가서 성도들이 아침에 동뜰 때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어떻게 달려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얘기를 듣고 나면 제가 하는 말이 옆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산다고.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치열하게 산다고.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다시 힘을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성도들의 모습으로 누구 곁에? 제 곁에 찾아오신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지금은 확신합니다. 목회하면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은 함께 울고 함께 울어주는 성도들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성도들의 모습으로 지금 누구 곁에? 우리 곁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는 부흥성회를 내일 저녁부터 하게 됩니다. 김은영 총장님 초청 부흥성회를 앞두고 특별 새벽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제게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하게 대가예요.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그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김은영 총장님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오시는구나 생각하니까 여기서 막 심쿵해요. 여기서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위로하실 때 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잖아요. 오늘도 우리 곁에 총장님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어둠을 밝히고, 약한 것을 강건함으로 바꾸고,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내일을 설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설계를 나게 하고,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실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수망의 가족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다른 세상을 봤어요. 다른 세상을. 무슨 세상을 봤느냐? 온 세상에 꽃이 가득해요. 온 세상에 꽃이 가득해. 교회 앞에 파단에 수국이 천지예요. 교회 뒤편으로 넘어갔더니 수박꽃이, 텃밭에 갔더니 호박꽃이, 오이꽃이, 온 천지의 꽃이에요.
제가 그걸 미처 몰랐어요. 그걸 미처 몰라. 하나님이 꽃의 방식으로 누구를 향해서 미소 짓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꽃이 되니까 내가 꽃이 되고 싶더라니까.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누구예요? 디도예요. 디도. 세상에 수많은 디도가 이미 여러분 곁에 와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해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그 디도가 여러분에게 위로자가 되고 그 위로를 경험할 때 여러분도 누군가의 꽃이 됩니다. 누군가의 디도가 됩니다. 여러분 혼자 외로운 인생을 살지 말고 누군가의 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디도가 돼서 신묘막측한, 내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았더니 나의 눈물을 닦으시는,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줬더니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이 위로의 비밀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의 비밀은 내가 누군가의 디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꽃이 되는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느냐? 두 번째가 다 같이 한번, 내가 열심을 낼 때. 여러분 언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고요? 열심, 열심. 다 같이 시작. 열심, 열심. 뭐를 낼 때? 열심을 낼 때, 열심을 낼 때.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를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이 뭐냐? 디도는 돈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디도는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디도가 가지고 온 기쁜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열심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식어졌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소식, 멀어졌던 마음이 가까워졌다는 소식,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다시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소식, 그 소식을 듣자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왜 열심히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 열심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열심은 내가 믿음으로 지금 불타오르고 있다는 증거. 불이 살아있으면 불은 차갑다, 뜨겁다. 뜨겁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내 믿음이 살아있으면 내 안에 거룩한 열심이 불타오른다, 불타오르지 않는다. 불타오른다. 불타오른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은혜의 온도예요. 은혜의 온도. 은혜의 온도가 올라가면 누구에게 막 열심히 일어나. 열심. 여러분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심장박동이에요. 믿음의 심장박동. 쿵쾅. 열심. 이게 뛰다가 부정맥이 되면 어떻게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열심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나를 열심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때 바울을 향해 마음을 닫았어요. 오해도 있었고 비난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어요. 사모하게 됐어요. 잘못을 애통하게 됐어요. 다시 열심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 그러면 성도들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부모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뭐겠어요? 자녀들이 눈빛이 달라. 열심. 그럼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가 살맛이 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를 쉽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시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봉사를 멈춰있던 사람들이 다시 섬기기 시작하고 삶에 의욕이 없던 사람들이 다시 열정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보다 나를 위로하는 더 큰 위로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 믿는 성도 한 사람이 세상을 살립니다.
열심히 있는 한 사람이, 열심히 있는 한 교사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열심히 있는 부모가 자녀들을 살리고, 열심은 전염이 돼요. 전염이 돼. 거룩한 구만소망교회 담임 목사가 열심히 있으면 온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거룩한 구만소망교회 담임 목사가 열심히 없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열심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나를 위로해요. 아자차차차차차차차차.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다니까. 그 위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의 비밀이 열심이에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어요. 그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아파서 울고 있었어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거룩한 구만소망교회가 김운용 총장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나는 키가 작아서 안 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 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엉망인데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변명하지 않고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열심이에요. 사람들이 쳐다봐도 괜찮습니다. 체면이 구겨져도 달려갔습니다. 세리장의 자존심이 상해도 달려갔습니다. 남들이 웃어도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런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보이면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새로워진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존재로 바꿔집니다. 그런 열심이 삭개오의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열심 있는 삭개오를 불렀어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셨느냐? 열심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있는 삭개오의 인생 안에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있는 그 가정에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대충 살고 싶지 않습니다. 되는 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삭개오가 달라졌던 것처럼 나도 달라지고 싶습니다.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백문일답입니다. 한번 결단하면서 정답은 열심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체면도 내려놓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게 한 동기가 뭐예요? 열심.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하시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게 된 동기가 뭐예요? 열심이에요. 열심. 외롭고 공허했던 삭개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건이 뭐예요? 그게 열심이에요. 열심. 한 사람의 운명과 과정을 완전히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어디에서 왔어요? 그게 열심이에요. 그게 열심이에요. 거룩한 구만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삶을 기적적으로 바뀔 여러분 사건이 어디에서 와요? 열심에서 와요. 대충은 안 돼요. 그냥 되는 대로는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비밀이 열심이에요. 열심. 내일 저녁부터 우리는 2박 3일 동안 7번 부흥 집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열심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열심을 절대로 하나님은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요. 예배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영혼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를 살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이 열심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를 만든다.
그래서 위로의 비밀은 열심이에요. 그 열심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느냐, 언제 다시 살게 되느냐, 다 같이 한번 거룩한 근심을 할 때, 내가 거룩한 근심을 할 때, 구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가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사실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사실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근심을 하게 되면 괴로워요. 여러분 근심을 하게 되면 간장이 탑니다. 창자가 타요. 장기가 타요. 그래서 멀쩡한 것 같아도 속이 타버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이 많으면 사람은 멀쩡해 보여도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지금 근심을 기뻐한대요. 왜냐? 그 근심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이 아니라 거룩한 근심이에요. 거룩한 근심. 이 거룩한 근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이 거룩한 근심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을 슬퍼하는 마음이, 죄로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나를 보면서 괴로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좀 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좀 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근심이에요. 마음이에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즐거웠어요. 돈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고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인생의 끝자락에서 돼지 쥐염 열매를 얻지 못해서 여러분 비참해하고 있을 때 그때 근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 사람인가?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 아닌데. 그 거룩한 근심이 아들의 자리를 회복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처참하게 통곡합니다. 내가 이런 삶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처절한 통곡이, 그런 처절한 근심이 베드로를 다시 제자 베드로로 세웁니다. 그래서 위로의 비밀은 거룩한 근심이에요. 10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몸이 아플 때 몸에서 통증이 없다면 이건 더 위험해요. 통증은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몸이 보내는 신호.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통증이 느껴질 때 두 가지. 하나는 지금 치료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지금은 삶을 바꿔야 한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것이 있고 삶을 바꿔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팩트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에도 통증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기도가 끊어져 있을 때,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죄가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 속에 거룩한 근심을 줍니다. 영혼이 보내는 신호예요. 신호. 밥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살아도 의미가 없고 왠지 안고 빠진 찐빵처럼 인생이 더덥다고 느껴질 때 영혼이 보내는 신호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지금 방향을 바꿔야 한다. 너는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거룩한 근심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면 그런 근심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느낌이 없고 잘못된 길을 가도 부담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도 아무런 아픔이 없다면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잘못했을 때, 삶의 자리가 무너졌을 때, 믿음이 식어졌을 때,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여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교회를 회개하게 했고, 그 회개가 교회를 회복하게 했고, 그 회복이 교회를 다시 살렸습니다. 이것이 세상 근심과 거룩한 근심의 차이예요. 세상 근심은 사람을 무너지게 하지만 여러분, 거룩한 근심을 나를
다시 세웁니다. 나를 다시 세워요. 그래서 위로의 비밀은 거룩한 근심이. 거룩한 꿈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일 저녁부터 김은영 총장님을 초청해서 2박 3일 동안 부흥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3가지 방법으로 위로하실 거예요. 기대합니다. 디도를 보내서, 총장님을 보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치료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울 것을 믿습니다. 다시 우리를 복 있는 존재로 세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열심. 왜요? 열심은 은혜의 온도예요. 은혜의 온도. 은혜 받을 사람들은, 여러분, 은혜 받을 사람들은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은혜가 주어져도 은혜 받지 못할 사람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저 주저앉아 있지 말고 믿음의 심장박동,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곁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룩한 근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식어버린 믿음을 보면서 아파하는 그 근심, 잃어버린 첫사랑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근심, 기도하지 못했던 날들을 돌아보는 근심, 우리 자녀들이 주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했던 것을 아파하며 흘리는 그 근심, 만일 이런 근심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감사해야 해요. 부흥성회를 앞두고 하나님, 이번 성회가 정말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성회가 되어야 하는데, 나를 만지는 부흥회가 되어야 되는데, 다시 일어서는 부흥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룩한 근심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근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다. 길이 없다고 느껴져도 다시. 제가 선창을 할 때니까 여러분은 다시입니다. 길이 없다고 느껴져도, 늦었다고 느껴져도, 절망하고 주저하지 말고, 몸이 약하고 아파도, 시험에 떨어지고 실패했어도, 사람 때문에 낙심했어도, 환경 때문에 포기했어도, 믿음이 없어 주저앉아 있었어도, 다시 다 같이 다시 거룩한 정열로,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삶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대로 되어도 괜찮습니까? 지금 이대로 달려가도 됩니까? 지금 이대로 달려가도 나도 살고 우리 가족들도 살리고 우리 자녀들도 세울 수 있습니까? 지금 이대로 달려가도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수많은 디도를 우리 곁에 세워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꽃천지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꽃이 될 때, 내가 디도가 될 때, 내가 위로자가 될 때 신면막측한 방법으로 나를 찾아와 만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열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열심이 답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거룩한 근심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이 거룩한 근심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도전합시다. 다시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지금 이대로 달려가도 됩니까?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 세상 가득한 꽃을 보게 하소서. 우리 곁에 아버지 하늘 다가와 있는 기도를 보게 해주소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 그 사랑에 응답해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눈물을 닦아줄 때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내가 손 잡아주었을 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을 낼 때 신명막측한 방법으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근심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가득 기름 부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고 보기에도 아깝고 보배로운 한소망의 가족들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던 바울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소서. 우리 성도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온 천지가 꽃천지입니다. 온 천지가 하나님이 보내신 디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군가의 꽃이 되었을 때, 내가 누군가의 꽃이 되었을 때 신면막측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뒤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근심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열망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다시 우리를 불러주소서. 실패했어도 다시, 늦었어도 다시, 낙심했어도 다시, 주저하지 말고 다시, 과거 보지 말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